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2021년 상반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먹이시고 안보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기쁨을 주시고 남은 반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106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혼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순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풍성한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너무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분 선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오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한 반년을 살 때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제 인간들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을 섬기되 세상 끝날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수제자이셨던 베드로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물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비굴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을 섬기되 세상 끝날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앞으로 연말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격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형님께나 더욱더 강건한 무릎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을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찍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화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화 되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교화교회가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빠른 시일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어린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부모들이 학교를 빠지거나 학원을 빠지는 것은 대단한 일로 여기지만은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사회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학교육을 통하여 말씀으로 잘 배우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늘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눈하여 미쳐 아뢰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 419장입니다. 사랑 끈을 짠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빛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은 참 인사하는 것이 밝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를 모릅니다. 그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하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기가 없거나 못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내가 박용화만큼만 생겼어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고 할 만큼 아주 박용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류 열풍을 그렇게 이끌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건강했습니다. 남들보다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울했습니다. 우울함이 지속되던 어느 날 확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내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서 저는 그에게서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더라면 그는 쉽게 죽지를 않았을 겁니다. 죽으려고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죽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다 흩어버릴까? 될 대로 되라. 다 놓아버릴까?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닥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는 그 어둠의 생각이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고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보일러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한 후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면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의 뇌에는 과거의 모든 체험을 담아두는 기록실이 있는데 그 뇌 기록실에는 이야기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꾼은 우리의 행복한 그런 경험들보다는 불행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경험들이 행복했던 경험들을 다 잡아먹어서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나를 윽박지르기만 했어. 사실 날마다 그런 거는 아닌데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내가 공부하라고 항상 닥달만 했어. 24시간 공부하라고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늘 항상 나를 무시했어. 내 아내는 툭하면 불평만 했어. 우리 뇌 속의 이야기꾼들은 이렇게 항상 혹은 언제나 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는 가운데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나서 좋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못했어도 그때 행복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과거의 그늘에 갇혀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한 일보다 즐거운 일을 더 자주 기억해야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하면 불행한 과거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과거를 벗어납니다. 여기에 바로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제 곧 밤이 되면 주님께서는 적들에게 끌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서운 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장 내가 십자가에 끌려갈 상황이고 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그렇게 팔아버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면 상처가 있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억울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자신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생각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결국 이 긍정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감사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감사할 때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이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이긴다. 오래전에 군대를 간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경건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장례를 잘 치른 후에 인간인지라 그 아들을 군대에서 잃게 되다 보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일날 이 부모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아들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보내셔서 20년 동안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 봉투에 그렇게 쓰면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슬픔을 털고 일어나서 변함없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기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면 실패와 아픔조차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고 결국에는 상처를 이겨냅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반응하여서 과거의 상처나 고통을 치유하여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또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의 인격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골 어느 동네에 항상 뭐든지 감사를 잘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네. 라는 말을 연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해서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옷값이 적게 든다고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결실이 되니까 감사하고 추운 겨울은 겨울이 추워야 여름에 농사가 잘 된다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 할머니에게는 감사의 끝이 없습니다. 한 번은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할머니가 다니는 길에 돌들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할머니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까졌고 멍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청년들이 달려가서 할머니, 무릎이 많이 까졌네요. 화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니 이렇게 다쳤는데 왜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한번 생각해봐라. 앞으로 넘어졌다면 얼굴이 깨졌거나 흉하게 다쳤을 텐데 그래도 무릎이 다쳐서 표가 덜 나니 감사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청년들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실천하는 이 할머니만큼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면 이 할머니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 그저 감사하게나. 또 남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당신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구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가끔 보면 마음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심이 부족하고 칼날처럼 비판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감사를 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화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드럽고 긍정 원하신다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유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감사는 때때로 기적을 만듭니다. 넬르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루길 원하는 것들에 미리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에 자주 감사하면 자기의 마음 생각에 집중하게 돼서 에너지도 더 모으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간절히 품으면 온 우주, 즉 하늘의 별과 달과 산천초목이 온 기운을 모아서 간절히 소망을 품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얼마든지 응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신 후 모여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몫에 도시락밖에 없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한 끼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축사하셨다 하였는데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한 끼로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당당하고 놀라운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도시락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음식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조금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원래 성경에서 나왔고 그 의미는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절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등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절기들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기본 정신은 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또 지켜야 할 여러 제사가 많습니다. 소제, 번제, 희생제, 화목제, 감사제 등 지켜야 될 제사들을 말씀하셨는데 절기에 이러한 제사들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절기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와 제사 종류 등을 정해놓고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도 참 유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평상시에 감사를 잘 안 하던 사람도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하면 할수록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이 축복된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와 찬양, 예배를 자주 드려도 감사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도, 지극히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구약에서만 69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끌어올리는 펌프와도 같은 겁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감사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조건을 매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라봇 에모스에 의하면 매일 감사의 조건을 5가지씩 찾아서 감사 노트를 만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인생이 행복하게 변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많아질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매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트레킹을 하고 인근 숙소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제가 예전에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K2라든지 캉첸춘가라든지 안나푸르나와 같은 아주 그 높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들이 눈이 덮여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달력에서도 봤고 인터넷에서도 사진 받고 다 왔지만 사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정말로 농담을 한 절반 정도 섞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기절하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눈이 덮인 그 정상이 태양이 떠오르면 그 높은 산 정상에서부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 히말라야 산맥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산에서부터 그 하얀 것이 빨갛게 마치 그 용암 색깔처럼 조금씩 빨갛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산이 제일 높은 산이다라는 것을 제일 빨개진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실 정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산이었습니다. 날씨도 맑고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공기도 좋아서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전도사님도 저랑 같이 가지 않았지만 그 전인가 한번 히말라야를 갔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옆에 계셨던 목사님도 감격에 복받쳐서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다 같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혼자매 민망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권능 우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지만, 저도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감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오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종일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할 때에 행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주 감사하고 감탄하면 우리의 몸속에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 엔돌핀보다 400배나 많은 면역성을 강화시켜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감사하는 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매일 수십 번씩 감사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인가?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지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르너 퀴스텐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럭셔리 예수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은 커진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작은 것에 감사하지만 큰 것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행복을 자주 감사하여서 더 큰 행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이와 같은 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의 저자는 믿음의 눈으로 온통 감사거리로 가득 찬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철철 넘쳤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저자는 참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며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린 놀라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조건을 잘 찾는 감사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작은 행복들, 이 모든 것들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36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게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을 보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했습니다. 자주 기억하며 감사,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 베푸신 은혜에 감사, 작은 행복들에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눈을 잃지 않으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를 절기로 또한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또한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눈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이 주잖아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분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이 주잖아니.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이 주잖아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인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쭉정이나 빈 껍데기를 드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해주셨으니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드림으로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은혜가 넘쳐서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 주옵소서. 누구도 가인처럼 정성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책망받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면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함으로 평안한 복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맥주감사주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올해 마지막까지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그 아버지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꽃꽂이를 통하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방송실에서 그리고 반주로서 안내로서 청소로서 그 외의 교사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헌금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정성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유익이요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근 다시 우리 확진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아직 그 새 거리두기의 지침이 우리가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욱더 철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던 것이 나 하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다시 또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후퇴하거나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간식 준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식사 당번 순서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신도회들에게는 아마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무슨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하나씩 실천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우리가 이런 준비도 해봐야 식사봉사도 하는 것이지 1, 2년 동안 안 하던 것을 또 하려고 보면 또 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준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뿐인데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역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 준비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 순서에 따라 주시면 되고 주보의 그 다음 주 예배 안내에 보면 예배 후 간식 다음 주에는 이기자 권사님, 원명순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준비하면 되느냐는 우리 여신도 회장님께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찬조를 받도록 하고 딱 정해진 금액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 아마 빵이나 그리고 음료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재직회를 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상반기 재직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가를 우리
선교부하고 재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반찬이 7월 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7월이면 7월이고 8월이면 8월이지 왜 이때부터냐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의 반찬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가 우리 앞에 있는 기와초등학교 방학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때는 이 아이들이 가정의 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반찬 봉사하는 것 같고 저희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도 계속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 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조리한 거를 하면 더 좋겠다, 정성도 있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뭐 구입을 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7월 29일부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지역사회 무료 나눔에 위해서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모르게 한두 개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있다는 거고 또 쌓여져 있는 것 가운데 제가 아직도 사진을 다 안 찍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올려놓으면 마치 신상이 올려놓은 것처럼 이들에게도 또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이면 출애굽기가 끝나고 토요일부터 레위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동안 출애굽기 순서대로 했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떨까 핑계 대신 분 있다면 토요일부터 레위기가 새로운 책으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부흥의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가 가정의 축복과 평안을 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제가 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새벽의 자리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립니다. 네,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살피기도 하는데 이제 여름이 되었으니까 한번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절약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을 안 하는데 그 마음은 투철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깜빡을 하시는지 선풍기 한 개씩을 켜놓고 가실 때도 있고 가끔은 수도꼭지를 잠갔는데 절반만 잠궈놓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오셨을 때 에어컨을 틀든 뭐 선풍기를 틀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데 교회에서 못 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시로 하시되 또 전기도 어떨 때 보면 다 껐는데 뭐 형광등 일부분만 켜 있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 교회가 마음껏 그렇게 투자를 해야겠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물 틀어주는 것이 아마도 한 1시간 정도는 틀어져 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수도세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거 하나 아껴서 한 영혼 더 전도하는 데에 구제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하실 것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아낀다고 내가 왔는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선풍기도 꺼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괜히 희생하지는 마시고 그런 정도는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낄 때라고 하는 것, 아끼자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颂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엔 크신 아버지 이름 거리 가사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호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큰 능력을 주셔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스위치를 켜서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